오늘 말라기서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구절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또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학개 2장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고, 또 그 성전, 비록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초라한 성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에게 축복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도 경제적으로 바벨론의 속국이므로 세금을 내야 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힘이 없었고, 또 사회적으로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유다 백성들이 실망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었고,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것조차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한 11조를 드려도 어떤 형식적인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마지막 이제 소선지서로서 예언을 하면서 1장 1절에 시작하기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말씀을 했어요.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과 내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고, 또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 오늘 이 시간에 1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을 뭐 했다 그랬어요?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뭐 했고? 사랑하였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체험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유다 백성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 중에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뭐하리라? 성기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 결국 에서는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석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지금 야곱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참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선택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10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지파인 유다 백성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 중에 자식은 애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자식이 부모에게 애를 더 태웁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것보다 자식 때문에 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애물이면서 때로 그 애물이 부모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것처럼 여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애를 태우는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내가 사랑하였노라는 말씀은 미완료형으로서 계속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며 앞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기쁨을 준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라는 말을 오늘 말라기에서 6번이나 사용을 했는데 오늘 본문 1장 2절 또 1장 6절, 1장 7절, 2장 17절, 3장 7절, 3장 8절에서 계속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줬느냐 하는 그 어떻게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고 때로 성경의 1장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눈먼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고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1장 7절과 8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공경하고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금 섬기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태도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더러운 떡 또한 눈먼 짐승들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찬양처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여러분과 나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을 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고 1장 11절에 말씀했어요. 오히려 너희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나를 위해서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림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너희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했고 저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을 비유하면서 이미 임신했을 때 내가 야곱을 선택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 완악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들에게 이 땅에 자유를 주었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도록 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들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날 교회 연약함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뭐요? 무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지 못하는 그 무지, 바로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가 아닌가. 정말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식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현대 풍조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자기 취미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은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사소하게 생각하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 오락이 될 수 있고 운동이 될 수 있고 또 건강관리가 될 수 있고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 여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귀히 여깁니다. 나는 자연인이라고는 그런 TV 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면 그런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어떨까? 모든 거 다 버리고 저렇게 산속 깊이 가서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허참이 MC로 나오는, 우리 허찬 씨가 MC로 나오는 엄지의 재앙 아시죠? 지금은 그분이 대장암인가 해가지고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엄지의 재앙. 여러분 보신 분 있죠? 그게 최고라고. 그게 최고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건강 때문에 그 프로를 보는 게 나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아주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처럼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여기더라고요. 인간이 행하는 일, 이런 이슈되는 것은 아주 그냥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유로 교회가 무너지고 청년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무지, 이것이 지금 교회의 병폐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참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쓰셔서 축복하신지 체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여기 2장 10절과 3장 6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그 무디 성경 주석을 보니까 거기서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제사장의 문제였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흠 있는 양들을 바쳤을 때 바쳐서는 안 된다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 그 레위 족속들을 그냥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데 자기네들이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짝져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그걸 알면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11조 부분. 결국 제사장들이 너희 제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의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뭐 하시리라? 끊어 버리시리라. 그 이유는 13절에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받지도 아니하겠다. 봉헌물. 이 봉헌물 반드시 그 12지파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들은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들이 예배에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그 백성들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저들이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봉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 11절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과 뭐 했어요? 결혼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좀 잘 살아도 그분들하고 결혼하면 좀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6절에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하는 것과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학대해서 이혼을 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2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그리고 악인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들은 흠 있는 재물을 드리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아내를 버리면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저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저와 믿는 바가 좀 다르지만은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악인을 심판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악인을 심판하기를 바란다고 그 말하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공의 앞에 서서 나는 공의로만 심판하셔도 통과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감히 이웃에 대한 심판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공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설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묻기 이전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신약에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길을 준비한 사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뭘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11조의 부분에 대해서 또한 짐승에 대해서 온전히 드리지 않음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또한 저들이 흠 있는 제물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성전을 통해서 그 당시 고아와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곳에 좀 이웃과 또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11조를 드리는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역할을 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어요. 정말 그런 두려운 마음, 그래서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3장 16절에 유명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말라기 3장 16절도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건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엇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대적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 일을 못하니까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이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경,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기념책은 여러분 생명록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 가지 책인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행실록. 그게 바로 기념책이에요. 기념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념책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을 약속해 줬는데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나의 특별한 뭐요? 소유. 그런 사람을 기념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고 했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했고 신명기 26장 18절에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나도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아멘요? 하나님의 어디? 기념책에 기록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기념책에 기록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배른 성도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본문에 오늘 읽었던 3장 16절에 뭐를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피차 뭐했다? 다시 따라서 피차 말했다. 피차 말했다. 어떤 사람이 피차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피차 말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받지 말아야 될 재물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또한 유다 백성들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매질을 하면서 발로 차면서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또한 저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들이 피차 말했다. 피차 말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왕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리고 여보, 우리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경험해 봅시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대화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대화는 하겠어요? 야, 하나님 뭐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런 대화 나누겠어요? 야, 네가 그래 11조 드려봐라. 그래봤자 하나님이 복 주시겠는가? 그런 대화를 나누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을까? 여보,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삽시다. 여보,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여보, 우리가 예배의 중심으로 삽시다. 이런 대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대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지난 수요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우리 신미라 사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신미라 사모님이 주일날 은행에 들렸다 나오는데 이 버스 운전사가 아마 그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라디오 사이클을 만지면서 그 횡단보도의 마지막 지나가는 걸 못 보고 그 사모님을 쳤어요. 이 신미라 사모님은 우리 김난주 목사님 셋째 며느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팔이 이제 잘려져 가지고 이것을 봉합하는데 병원을 이군데 좋은데 다녔는데 마지막 그곳에서 봉합을 했는데 밤 2시까지 봉합을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다시 절단을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성서 침례교 전국의 목사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김성진 목사님하고 가까우니까 그 전도사님들이 가서 아마 밤을 새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김성진 전도사님이 그 차에 그 운전했던 그 운전사가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도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당신 정직하게 살라고, 부끄럼 없이 살라고 얘기하고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야, 나는 못할 것 같아. 내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 전도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직하게 살라고. 제 아내와 같이 그 사모를 만났어요. 그분이 50주년 행사 때 그 신디를 쳤던 사람이에요. 예, 그 찬양을 잘 쳤어요. 그 오른손이 이게 절단돼가지고 봉했는데 그것이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다시 절단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밝으신 거예요, 얼굴이. 위로를 해주러 갔다가 제가 위로를 받고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용서했어요? 라고 그 사모님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 팔이 다시 생길까요? 어차피 잘려진 거. 용서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저 사모는 하는구나. 자녀가 셋이에요. 어린애들이 있어요.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했어요? 용서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말이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구나.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도 용서했구나. 번뜩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그 사모의 얼굴에 그 미소, 그 웃음, 제 아내하고 보면서 오히려 도전을 받고 들어왔다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말이 아닐까?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말이 아닐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지금 듣고 기념책에 지금 기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과 나는 부부지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속해져가는 그런 대화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대화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가?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메시지는 그가 85세가 되었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도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유에 속한 사람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과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면서도 갈렙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8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바로 누구의 족속인지 아세요? 유다 족속, 유다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 불평과 원망, 비난 그런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피차 말했다. 경외하는 자의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자의 대화,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화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경외하는 자의 대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경외하는 자의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조이 도우스는 예수 전도단 국제 강사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분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심, 신실하심, 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진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수월하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이 수월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이분은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불순종. 그 외에 즉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 불순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미적미적하며 뒤늦게 순종하는 것, 그것도 불순종.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도 불순종.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투덜대거나 불평하는 것, 그것도 불순종이라고 조이 도우스는 그의 책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순종은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치료의 광선을 비침을 받게 되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뛰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더디 믿는 것보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의 광선을 비치고 우리가 외양간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늘 무언가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오히려 외양간에 뛰쳐나와서 자유롭고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념책에 여러분의 행실록이 기록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